요즘 시대가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삼성과 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고 기업의 가치가 그야말로 폭증을 하였죠. 이러한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사업에 근데 초석을 닦은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뭐 잘 아실 텐데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입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죠. 이분이 그런데 이제 폐암 진단을 받은 지 2년 만에 78세의 나이로 이제 별세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궈내고 그리고 가진 재산에 있어서는 뭐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 할지라도 근데 죽음을 앞두고서는 자신의 말 맞다나 차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한 달 전 즈음에 24개의 질문을 기록해서 천주교 신부에게 그렇게 보내죠.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어쩌면 이제 마지막 용기를 내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그 질문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략 이런 거예요. 친필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14번째 질문, 인간이 죽은 이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오늘 성경 본문하고 연결된 질문도 있습니다. 16번째 질문 보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등등등 대충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이 답을 듣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지금 엽주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좀 더 원문대로 직역을 해본다면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 얻고 싶은데 그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이 사람은 뭘 얻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100이면 100! 다 천국 영생 가고 싶죠? 저는요? 저도 천국 가고 싶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영생을 얻고 싶긴 한데 근데 뭐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볼 때 뭔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어쩌면 영생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함과 두려움, 어떤 결핍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영생을 얻기에 충분히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정답 듣고 그대로 하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엽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 중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요, 이 사람이 뭔가 전제가 좀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셨을 거예요. 자, 뭐라고 물었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완전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인가? 그래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은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래 우리 인류는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런 생각 드셨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러한 진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이 사람의 왜곡된 이해를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십니다. 먼저는 선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17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자신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뭐예요? 사람으로는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 사람의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제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 자체를 지금 선하지 않는 것, 죄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동시에 지금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요. 아직 행동으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넘어서서 그 이전에 마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10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탐심을 죄로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보실 때는 명백하게 탐심도 죄로구나. 로마서 7장 7절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탐심 뭐 그거 어때서 괜찮지 뭐 라고 했던 것인데 이 율법을 보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죄를 감찰하심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의 죄와도 같은 거구나. 내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는 것으로 그것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인 것이에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는가?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은 애시당초 성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잘못된 이해를 이렇게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더 깨트려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능력도 없어요. 못해요.
자, 17절 하반절 이하를 또 봅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자,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는.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계명을 그대로 나열하고 계세요.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10계명을 쭉 나열하시죠. 근데 흥미롭게도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지금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10번째 계명 대신에 어떤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에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안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덧붙이고 계신가라고 할 때에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사실 10계명에 사람을 향한 계명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이 한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10계명의 요약이고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10계명의 요약이고 원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내용,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언급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언급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정말 그렇습니까? 나 자신같이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뭘 못하겠어요? 나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가? 할 때 우리는 턱없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저것 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알아들을 것만 같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그 자신의 말처럼 다 지켜왔었던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괜히 빈말로 이 말 한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포기가 빨라요. 왜요? 못하니까. 저는 못했어요. 앞으로도 자신 없네요. 저는 글렀나 봐요. 이제 그래요. 그런데 좀 한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못해요. 근데 계속 못해도 포기를 몰라. 아니, 좀 기다려보세요. 한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놓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세상살이에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영생 얻는 문제는 그러지 않아요. 영생 없는 문제에서 이게 진짜 치명적인 문제예요. 영원히 못하거든요. 근데 영원히 못하는데, 근데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계속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라고 고집을 부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해왔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뭐예요? 더 있으면 나는 그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모습을 전혀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폄하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아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는 아닌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시죠.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완전해지려면,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야 정말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너가 그렇지 않는 걸 보니 사실은 지켰다고는 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며 또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근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그만 슬퍼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라고 왔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아서 어쩌면 이렇게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왜 돌아갔어요? 먼저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갔죠. 그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재물이 많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냥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재물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아요 하면서 그냥 바로 어차피 없는 거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그거 놓지 못하고 천국 영생보다는 어쩌면 그거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재물, 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선한 일을 완전하게 완수하는 거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천국 영생을 얻는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묻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선한 일의 전부가 완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 얘기하시면서 너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맺지 않고 굳이 어떤 말씀을 더 하세요?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그 얘기 필요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선한 일을 완수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영생 얻는 거라면 불필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비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점은 와서 나를 따르라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실은 경건의 허상,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너의 재물, 너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 너의 선행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재물을 나눠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뭔가를 이뤄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거의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 이게 아니죠.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재물의 부자이든지 경건의 부자이든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부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26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 영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나 그가 무엇을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분수령이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너의 재물도 소위 너의 경건도 너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소유가, 나의 행위가, 나의 경건이 전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바로 그가 기독교인이고요, 바로 그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소유와 내 행위가 버리기 아깝고 뭔가 그래도 기여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바로 그가 부자 청년과도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거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이미 말씀하셨네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영생 얻기 위해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물어온 거예요. 이미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비결이 이겁니다. 천국 영생을 얻는 비결은 뭐냐? 오직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능력자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따르는 것으로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고 확고부동하게 진리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경우고요. 우리에게도 좀 반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천국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이러한 천국 영생의 삶을,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재물 다 빨아서 나눠주는 것으로 천국 영생 얻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서 재물 쫓아가느라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천국 영생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최첨단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돈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만의 혹시 생각입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게다가 지금 어때요? 모든 것이 천정부지로 다 뛰어버리니까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거 마련하고 싶은데 이건 평범한 직장 생활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어디에 뛰어들기 시작했냐면 그 간격을 한 번에 뛰어넘고자 어디에 지금 다 쏟아붓고 있어요? 올인했어요. 알겠죠? 다 아시네. 주식에 다 올인을 했습니다. 그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코인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주식이 워낙 지금 상승되니까 주식에 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주식 사가지고 다 올라간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불안해져요. 나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천국 영생 머릿속에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와요. 오직 머릿속에 가득 들어찬 건 돈, 주식,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괜찮습니다. 제가 주식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수준으로 갔냐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버렸어요. 투기가. 한마디로 지금 상승과 하락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상승에 베팅을 한 거예요. 기업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가치가 있고 이 기업 윤리를 따라서 지금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상승할 거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한 겁니다. 베팅이라고 한 건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근데 그렇게 뛰어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온통 재물에, 돈에 우리가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의 가치요? 상실되고 일확천금, 이것이 마치 정의고 이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래프 보면서 살아가지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래프 끼고 살아갑니다. 혹시 뜨끔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냐, 이게 매몰됐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돈으로 지금 다 물들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돈이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병철 회장 한번 보세요. 천국 영생은 그의 많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돈에 매몰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 내가 이룩한 어떤 선한 행위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한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뭐 우리 중에서는 내가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천국 영생을 얻어낸다든지 일부 기여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을 줄 알아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만 내가 이룩한 나의 선행들이, 업적들이 어느새 나의 교만이 되어 있고 우월의식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는 것이에요. 그러한 태도와 모습, 그 잠재의식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선행이 어느새 나의 의로움이 된 겁니다. 내 자랑이 됐어요. 어쩌면 거기에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더해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자격과 나의 공로를 제시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나의 선행이 나의 의로움처럼 착각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증거물로서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얻어낼 자격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사실 죄인인데, 거저 구원받았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의식을 까먹어 버렸어요. 딱 맞는 예는 아닌데, 이 만나교회 김병삼 이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집회를 개최를 했대요. 그러면서 전교회에게 미션 하나를 줬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시편 119편 말씀을 필사하라는 이제 그런 미션을 전교인과 함께 나누는 거죠. 시편 119편 제일 길잖아요. 176절이에요. 길어요. 근데 이제 한 글자도 틀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틀리면 막 고쳐서 다시 정확하게 쓰라고까지 얘기했답니다.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게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회 마지막 날에 이제 매일 참석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를 이제 완수한 분들에게는 이제 큰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득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서프라이즈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그렇게 경험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대요.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천국 영생이 바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이 선물을 모두에게 다 줬답니다. 모두에게. 자,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전일 참석하고 미션 완수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주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뭔가 떨떠름한 표정, 뭔가 씁쓸한 표정이 제 교우들의 얼굴 속에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쭐함이 있는 거죠. 더 자격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우월함이 어느새 스며들어 있는 그 모습을 이 예화 속에서 잠깐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계속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금세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는 율법주의자처럼 변질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너그럽지, 너그럽게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천국 영생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러 걸림돌들과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들어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그 은혜 위에, 그 은혜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